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십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를 만나자 겸손히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낙심하고 두려워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지 본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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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유다 왕국의 전성기를 이끈 우시야 왕은 큰 복을 받아서 52년이나 통치하며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말년에 교만해져 배역한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불의와 죄악에 빠져 지내는 동안 어느새 아수르 왕국은 강대해졌고 이스라엘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과 같은 놀라운 환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는 먼저 성전 보좌에 앉으신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이것은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에게 참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목격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바로 곁에서 시중드는 스랍들조차 얼굴과 발을 가리고 찬양할 정도로 장엄하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을 직접 보게 된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절감하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집어와 입술에 대면서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는 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위기 시대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소명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일듯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여호와께서는 이사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향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유다 백성이 당장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유다가 돌아와 고침을 받기를 너무나 원하셨습니다. 다만 결코 돌이키지 않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과연 어느 때까지 유다 백성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돌이키지 않을지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국가가 완전히 패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이런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유다의 파멸은 전체 백성의 10분의 1만 생존한다 하더라도 끝난 것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소수의 거룩한 씨가 남아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과 같이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의 세상도 죄악이 만연하고 패역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루터기, 소망의 그루터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나의 깊은 죄를 깨닫고 이 땅에서 나를 부르신 소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욱 부어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단의 다르 실라 다주인 민족은 전체적으로 무슬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슬람 신학은 코란의 가르침과 애니미즘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학을 민속 이슬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의 애니미즘 신앙에는 악령과의 접촉, 마법의 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영적인 혼돈과 속임이 만연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르실라 다주인은 호전적인 민족이었고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그들의 사고방식에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민속 이슬람 신앙이라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빛으로 사용하십시오. 또 만일 인생의 항로에서 길을 잃었다면 주님을 나침판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해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밝은 빛입니다. 혹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행할 바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송주의 큐티동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